인생을 살다 보면 넘어지는 때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에서도 간혹 크고 작은 넘어짐이 있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언제 어떻게 넘어졌었나 기억을 되살려 보니까 자전거 타면서 넘어졌을 때가 기억이 났습니다. 배울 때부터 시작해서 자신감을 가지고 자전거를 탈 때 종종 넘어졌던 기억들이 생각이 났습니다. 저는 유치원 때부터 어른들 자전거를 가지고 자전거를 스스로 배웠는데, 처음에는 이제 옆으로 타고 가고 또 자전거 사이에 다리를 끼고 타고 가고, 페달이 닿지 않으니까 어떻게 탈까 고민하다가 펄쩍 뛰어 올라서 페달을 툭툭 치면서 올리고 밀고 하면서, 그런데 그 과정에서 굉장히 많이 넘어져서 무릎이 까지고 무릎에서 피가 났던 그런 생각들이 났습니다. 무엇인가를 배울 때 그런 과정 속에서 때론 넘어지면서 터득하고 익숙해지며 그러한 일들에 자신감을 갖게 되는 경우들이 생기죠. 그런데 정말로 크게 넘어질 때는 언제냐? 자신감이 한껏 붙었을 때인 것 같습니다. 이제 자전거를 마음껏 타면서 묘기를 부린다고 앞바퀴도 한번 들어보고, 여러분 뒷바퀴 들어보셨습니까? 뒷바퀴도 들어보고, 두 손 놓고 타면서 자랑도 하고, 요쯤에서 친구들과 함께 어디를 가다가 두 손 놓고 탁 타면서 손 올리고 뒤쳐다보면서 가다가 옆길에 그냥 팍 박아가지고 꼬꾸라졌던 일이 기억이 났습니다. 크게 다치지 않아서 다행이지 정말로 크게 넘어졌던 기억입니다. 저는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자전거로 통학을 했는데, 때로 비가 오는 날이면 부모님이 자전거 타고 학교 가는 걸 말립니다. 그래도 자신감이 붙어 있으니까 염려하지 마세요. 비닐 뒤집어 쓰고 한 손으로 잡고 한 손으로 우산 가지고 앞을 막고 달려갑니다. 보기 좋게 넘어진 날들이 몇 번 있는 것이 기억이 납니다. 자만 넘어짐에는 다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신감이 붙어서 그것이 자만이 됐을 때, 더 지나쳐서 교만이 됐을 때, 그럴 때 넘어지는 그러한 모습들이, 그것도 크게 넘어지는 모습들이 있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인생에도 마찬가지고 신앙생활에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때론 넘어집니다. 크고 작은 넘어짐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그랬습니다.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측근히 여기시고 사랑하셔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지도자 모세를 보내셔서 그들을 애굽에서 탈출시켜 주셨습니다. 약속의 땅을 그들에게 약속해 주시고 그곳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근데 그곳에 가기까지 그동안 노예 생활에 젖어 있던 그들을 믿음의 하나님 백성으로 삼으시기 위해서 훈련을 시키시죠. 그것이 광야의 40년 세월입니다. 그런데 그 훈련의 기간 동안 그들은 수없이 많이 넘어집니다. 장애물 앞에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것은 홍해이기도 하고요. 또 목마름 앞에 넘어지기도 합니다. 기본적인 욕구 앞에 넘어지기도 합니다. 배고픔 앞에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푸셔서 그들의 불평과 하나님에 대한 원망들을 다시금 은혜의 손길로 보듬어 주시고 일으켜 세워 주셔서 다시금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전진할 수 있게 도와주셨습니다. 그런 모든 과정들을 거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요단 앞에 와서 이제는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을 정복하려는 하나님의 계획들을 이루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맨 처음에 홍해를 건널 때는 완전한 은혜로 홍해를 갈라주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일이 없습니다. 그때는 믿음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우리가 그 길을 간다는 확신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은혜로 그 길을 열어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나가게 하셨죠. 근데 요단에서는 달랐습니다. 그동안 40년 동안 믿음의 연단과 훈련을 통해서 그들의 믿음이 자랐어요. 신앙이 성숙해졌습니다. 그걸 하나님은 다시 한번 확인해보고 싶으셨습니다. 가나안을 정복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얼마나 큰 믿음이 있는지. 그래서 요단강은 은혜로 그냥 열어주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들의 믿음을 테스트하시죠. 물이 있는 상태에서 발을 디디라고 하십니다. 믿음 없이는 디딜 수 없는 발.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믿음으로 그 요단 강물을 디딜 때 물이 마르기 시작했고 요단강이 갈라지기 시작합니다. 믿음으로 건너는 강, 요단강,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더욱더 강하게 체험하면서 믿음으로 또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길을 건너 이제 여리고 앞에 머물고 여리고 성 앞에서도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그 여리고 성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말씀대로 행했을 때 와르르 무너지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합니다. 얼마나 신납니까? 얼마나 심령이 흥합니까? 성령이 충만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합니다. 기가 살아 있습니다. 사기가 충만해 있습니다. 당장이라도 모든 가나안 땅을 점령할 것 같은 그러한 기세가 등등합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리고성 다음에 점령할 성이 아이성이었었는데 이 아이라는 성은 굉장히 작고 초라한 성이었습니다. 그냥 여리고성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서 가가지고 그냥 공격하면 금방 무너질 것 같은 성.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성을 공격했으나 참패하고 맙니다. 많은 이들이 죽고 패하고 맙니다. 사기가 땅에 떨어졌습니다. 마음이 녹아버렸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본문은 시작되는데 여호수아의 모습으로 시작됩니다. 여호수아가 낭망하죠. 옷을 찢고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 이스라엘의 장로들과 함께 엎드려서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날이 저물도록 그곳에 함께 있습니다. 그리고 울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이 오늘 본문 말씀 7절 말씀에 나오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지금 여호수아는 잘 이유를 모릅니다. 패한 모습만 바라봅니다. 사기가 꺾여진 모습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넘어진 모습 속에서 아파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티끌을 머리에 쓰고서 옷을 찢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어찌하여 이렇게 하셨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족속에게 이렇게 당해서 하나님 수치를 당하게 왜 만드십니까? 아예 요단을 건너지 않고 요단강을 사이에 두고 서쪽이 가나안 땅이고 동쪽은 느보산에서 모세가 마지막으로 바라봤던 평지처럼 초목 지역이 쭉 있는데 이 초지를 바라보면서 지파 몇이 남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그 땅에서 그냥 양치며 살면 되는데 왜 여기까지 보내셔서 우리를 치욕스럽게 만드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하십니까? 하나님 도대체 이유가 뭡니까? 라고 탄식하는 모습이 오늘 등장하는 여호수아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문제입니까? 어떤 때 넘어지고 어떤 때 이런 모습이 나타납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도우시지 아니하면 넘어집니다. 하나님이 도우시는 손길이 그쳐지면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실 때 도우심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심령이 살아있고 영혼이 흥황할 때의 모습과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이 끊어졌을 때,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물처럼 녹아버리고 세상이 기승을 부릴 때의 모습은 성경에서 분명히 대비적으로 설명하고 있는데 그 모습을 함께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여호수아 5장 1절 말씀에 어떤 때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이 있는 모습인지를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읽습니다.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이 흥왕하여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 길 갈 때 요단강이 마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당당하게 진군하면서 하나님의 뜻들을 이루어가는 모습 속에
세상은 마음이 녹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가나안 땅에 있는 왕들의 마음이 녹았고 정신을 잃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주신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며 믿음으로 굳게 서서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면요, 사단과 마귀와 세상에 있는 모든 공중 권세들이 마음이 녹게 되어 있습니다. 정신을 잃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을 얻은 사람들의 축복의 모습인 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반대로요, 믿음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이 끊어졌을 때는 반대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 모습이 여호수아 7장 5절 말씀에 나오는데요, 읽어볼까요?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하나님의 말씀에 떠나 도우심의 손길이 끊어졌을 때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도 그들의 마음이 녹아버린 거예요. 그들이 낙담하는 겁니다. 세상이 기승을 부리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성의 가족들은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축복의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세상을 녹여버릴 수 있는, 사단의 권세를 낙담하게 할 수 있는 축복의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멋지게 믿음 가운데, 성령 충만함 가운데 세상을 이기는 승리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게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이 있는 자들의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이 도우심이 끊어지는 모습은 언제 나타나느냐? 이유가 있다고 했어요. 넘어지면은 이유가 있다. 그걸 오늘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닫을 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할 때, 하나님 말씀을 외면할 때 도우심의 손길이 끊어집니다.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느 전투건 다 마찬가지죠. 어느 싸움이건 사람들은 정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적의 진영을 알고 적의 상황을 알아야지 이길 수 있는 것은 상식이기 때문에. 그러나 모든 싸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지막으로 가졌던 승리의 모습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었습니다. 여리고성도 정탐을 했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12 정탐꾼들을 보냈습니다. 그들은 각각 다른 보고들을 했어요. 10 정탐꾼은 정말로 좋은 땅이지만 들어가기 힘들다, 우리 힘으로는 어렵다, 이런 보고를 했고,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렇지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이니 믿음으로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보고는 각각 달랐어요. 여리고성도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라합이 그들을 도왔고 그러한 이야기들이 여전히 여호수아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상황이건 그 마지막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승리를 가져다 준 사건은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에 마지막으로 귀를 기울였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어떤 일을 결정하시기 전에 꼭 무릎 꿇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기의 임의대로 결정하지 마시고 반드시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을 간구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길을 따라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승리했습니다. 백전백승입니다. 여리고성을 앞두고도 정탐꾼을 보냈지만 정탐꾼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먼저 귀 기울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상한 방법을 제시하셨어요. 싸우려면은 무기를 더 강하게 하고 진영을 갖추고 전략을 짜고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시고 내 말대로 언약궤가 앞서 나가 제사장들이 그걸 메고 가고 7 양각 나팔을 잡고 나팔 불며 앞서 나갈 때 뒤에 따르는 백성들은 6일 동안은 조용히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고 하루에 한 바퀴씩 여리고성을 돌아라. 마지막 1회째는 7바퀴를 돈 다음에 양각 나팔을 잡은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 한꺼번에 소리를 질러라. 그러면 여리고성이 무너지리라 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씀을 그대로 믿고 말씀대로 행했습니다. 그때 승리의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만났던 것이죠.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을 만납니다. 그리고 영적 싸움과 또 세상의 싸움, 전쟁터와 같은 세상 속에서 싸움의 일들을 이루어가면서 갑니다. 근데 그때마다 기억하실 것은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인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도우시고 이기게 하시는 역사를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그 말씀이 이상하게 들릴지 몰라요. 예수님께서 주시는 마음, 세상의 것과 다른 이치로 들릴지 모릅니다. 여리고성을 공격했던 하나님의 방법처럼. 정말로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것은 원수를 시원하게 갚는 거잖아요. 나를 핍박하는 자들 멋지게 한 방 날려주는 거잖아요. 이는 이로 갚고 눈은 눈으로 갚는 거 얼마나 시원합니까? 세상에서 보여지는 막장 드라마가 사람들의 관심을 끄는 것이 그런 시원함을 주기 때문이잖아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좋은 결말로 나타나느냐? 그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때 이루어지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갚으라고 우리에게 음성을 주셔요.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라고 우리에게 음성을 주십니다. 음성대로 행하면 반드시 도우시는 손길로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시고 하나님이 도우시는 손길로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 음성을 외면할 때 문제가 난다. 도우심의 손길이 그칩니다. 아이성이 그랬습니다.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가보니까 작고 초라한 성입니다. 2,000과 3,000 정도의 군사만 보내면 충분히 이기고도 남을 만한 성이에요. 그 정탐꾼의 이야기를 듣자마자 하나님께 무릎 꿇지 않아요. 기도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간구하지 않아요. 그냥 그래? 별거 아닌 거? 3,000명만 가라. 자기의 판단과 결심으로 정탐꾼의 말에 의지하여 3,000의 군사를 보내는데 대패합니다. 아이성이 여리고에 비하면 훨씬 더 높은 곳에 있거든요. 비탈길에 있거든요. 패해서 비탈길에 내려오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구르고 넘어지고 마음이 녹아지는 안타까운 모습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외면할 때, 하나님 말씀에 귀를 열어놓지 않을 때 나타나는 모습, 도우심의 손길이 끊어집니다. 이 모습을 오늘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는 깨우쳐주고 계세요. 두 번째는요, 언약을 어겼다는 사실입니다. 여리고를 정복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약속을 하셨어요. 물론 그 이전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백성과 세운 많은 약속들이 있습니다. 계명들이 있습니다. 그것에 근거한 약속입니다. 그 약속은 무엇인지 여호수아 6장 18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여리고성을 점령하면 남녀노소를 전부 다 제거하고요, 거기에 있는 모든 물건들은 다 여호와 하나님께 드려라 라는 것이 약속이고 언약이고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왜냐하면요, 여리고는 가나안의 첫 성이었습니다. 첫 승리, 첫 열매. 하나님은 첫 것을 굉장히 중요시 하시고 받으시기 원하세요. 그래서 율법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첫 것에 대한,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에 대해서 기뻐하시며 그것들을 원하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전히 지금도 그러한 신앙의 전통이 남아 있어서 우리가 인생의 첫 직장에 들어가 첫 월급을 받으면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그러한 모습을 가진 믿음의 사람들도 있고요, 어떠한 사업을 시작할 때 그러한 첫 달의 첫 열매들을 하나님께 그냥 드리는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것은 형식화된 바리새적 신앙이 아니라 그 속에 담겨진 의미 때문이죠. 어떤 의미냐?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이렇게 하신, 첫 승리를 주시고
또 이 모든 것들을 도우신 하나님의 손길, 그것은 하나님의 손길이 아니면 안 되었다라는,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이루어졌고 하나님이 도우셨다라는 믿음의 고백이자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기쁨과 감사의 감격이 담겨있는 신앙의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아름다운 믿음들이 여러분의 삶에서도 아름답게 꽃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도우심을 인정하는 것, 이게 여리고성의 싸움에 승리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될 언약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어겼어요. 나중에 제비를 뽑아 드러났지만 아간이라는 한 사람이 잘못을 하고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을 드리지 않고 자기 것으로 취했다가 나타난 모습입니다. 여호수아 7장 11절 말씀에 드릴 것을 드리지 아니한 모습에 대해서, 약속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 것을 자기의 것으로 취한 것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두었느니라. 아간 한 사람의 탐욕이었는데 그것을 오늘 하나님 말씀에는 이스라엘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공동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잘못인데 전체가 고통을 당하고요, 전체의 잘못이라고 하나님은 지적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각각의 지체입니다. 한 곳에 문제가 생기면 전체 몸이 아파지게 되어 있습니다. 암이 폐에 생겼는데 폐만 생겼다고 폐만 고통당하는 게 아니에요. 전 몸이 고통당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이스라엘을 꾸짖고 계신 겁니다. 아간은 욕심이 생겼습니다.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50세겔에 해당하는 금덩이 하나를 자기의 장막 밑에다가 땅을 파고 감춰 놓았어요. 왜? 보니까 탐스러워서 가졌다.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를 바라보면서 아담과 하와가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그러한 모습처럼 유혹에 져버린 모습이죠. 하나님께 범죄한 것입니다. 이렇게 약속을 어기고 하나님 것을 자기의 것으로 취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도움의 손길을 끊으신 거예요. 이것을 모르고 있던 여호수아는 탄식하면서 하나님께 울부짖었던 것이고요. 하나님과의 약속, 여러분 혹시 하나님과 무슨 약속을 하셨습니까? 서원하셨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과 늘 약속을 하시죠. 그런 공동체의 약속도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계명들이 있습니다. 이런 계명들 잘 지켜야 하나님의 손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 철저한 사람을 철저하게 도우시고 철저하게 사랑하신, 하나님을 철저하게 경외하십시오. 그럼 하나님도 여러분을 철저하게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윌리엄 부스, 구세군 처음 이루어간 아주 위대한 신앙인이죠. 그는 하나님과의 약속을 얼마나 중시 여겼는지를 그의 일생을 통해서 고백하고 있는데요, 20세가 되던 1849년 12월 6일 날 그는 하나님과 약속을 합니다. 결심을 하면서 하나님과 약속을 합니다. 내 인생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는 손길로 늘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라고 하면서 약속한 5가지의 약속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나는 매일매일의 삶에 조금이라도 일찍 일어나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최소한 5분은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가 끊어지지 않은 삶을 살기 약속합니다. 두 번째는, 나는 말이 많은 사람인데 그래서 말을 하다 실수를 할까 봐 웬만하면 잡담은 억제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이렇게 약속해요. 세 번째는요, 나는 크리스찬으로서의 삶을 사는데 태도는 겸손히, 마음은 온유하게, 행동은 열정적으로, 그리고 대화는 진실하게 하기를 결심합니다 라고 하나님과 약속을 해요. 그리고 네 번째는, 나는 매일 4장 성경을 읽겠습니다. 4장씩 성경을 읽겠습니다. 그리고 5번째는, 나는
하나님과 점점 더 가까이 가기를 원하는데, 그러기 위해서 진실로 하나님께 맡기는, 나의 이 삶을 맡기는 삶을 살겠습니다. 이 5가지의 약속을, 서원을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지키는데 매일매일 기억나게 하기 위해서 하루에 2번씩 이 5가지 약속을 큰 소리로 읽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읽으면서 그 약속을 기억하면서 매일매일의 삶을 이 약속대로 살아갔던 것이고요. 약속을 지키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축복하십니다. 그의 길을 도심의 손길로 늘 인도하셨고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를 써가셨던 것이죠. 우리도 믿음 생활하면서 하나님과 약속합니다. 주일 성수, 당연히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하셨으니까 믿음이 조금만 생기면 약속합니다. 기도 생활 약속합니다. 경건 생활 약속을 합니다. 말씀의 묵상 약속을 합니다. 11조 생활 약속을 합니다. 다 축복의 통로이고 하나님이 인생을 도우시는 능력의 통로인데, 이 약속을 때로 저버릴 때 도우심의 손길이 그쳐지고 넘어질 수 있다는 사실. 여러분, 다른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서원을 하셨습니까? 지키셔야 됩니다. 철저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철저하게 축복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이렇게 넘어질 때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닫고 외면했을 때,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의 것을 자기의 것으로 욕심냈을 때, 이럴 때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이 끝난 거는, 아이성이 그랬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녹았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낭망했던 것이죠. 그런데 우리 좋으신 하나님은요, 이런 우리들을 그냥 두지 아니하시죠. 어떤 사람에게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능력과 은혜로 다가오시냐, 여호수아가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데, 그 회복의 길은,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길은 엎드리는 겁니다. 여호수아는 자기가 넘어지심을 깨달았을 때, 도우심의 손길이 그쳤음을 깨달았을 때, 이유는 모르지만 무조건 엎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다시 말하면 성전에 나오십시오. 여러분이 넘어졌다고 느끼실 때,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는 도우심의 손길이 왜 이리 더디고 아니면은 끊어졌는가라고 느끼실 때는 성전으로 달려 나오십시오. 성전에서 엎드리십시오. 언약궤 앞에서 엎드렸던 여호수아처럼 그 앞에 엎드리시고 죄를 뒤집어 쓰시고 하나님 앞에 간절함 가운데 간구하실 때 하나님은 음성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심의 손길을 다시 회복의 손길을 우리에게 내미실 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엎드리는 자를, 회개하는 자를,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그냥 두지 아니하셔요. 다시 세워주시는, 일으켜 세워주시는 은혜로 다가오십니다. 10절 말씀에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려 있느냐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은요, 너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려 있어? 일어나. 엎드려 있음을 탓하는 게 아니에요. 너 그렇게 엎드려 있음의 모습이 나의 마음에 합한 모습이다. 이제는 일어나라. 이제는 더 이상 엎드려 있지 마라. 왜 낭망하고 있느냐? 내가 너를 다시 세워주겠다. 내가 너를 다시 돕겠다. 그러니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입니다. 티끌을 뒤집어 쓰고 엎드리는 자,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런 음성 주실 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성전에서 꿇어 엎드려 보십시오. 하나님께 부르짖어 보십시오. 하나님 도우시는 손길로 여러분 찾아오십니다. 돌뿌리에 걸려 넘어졌습니까? 가정의 문제로 넘어져 있습니까? 사업의 문제로 넘어져 있습니까? 건강의 문제로 넘어져 있습니까? 신앙의 문제로 넘어져 있습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이 떨어져 있다라고 느끼십니까? 엎드려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음성 주십니다. 일어나라. 어찌하여 그렇게 엎드려 있느냐? 이제 내가 도움의 손길로 너를 붙잡아 주실 것이다.
일으켜 세워줄 것이다 라는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음성을 이 아침에 들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경건해지기를 원한다. 내일을 위해서 경건을 회복하기를 원한다. 13절 말씀 함께 듣기를 원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 온전히 바친 물건이 있나니 너희가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에서 제하기까지는 내 원수들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스스로 거룩해라. 내일의 일을 위해 스스로 거룩해라. 내일은 낭망이 아니다. 내일은 승리다. 내일은 회복이다. 내일은 능력이다. 그러니 스스로 거룩해라. 거룩해지라는 말씀이 뭡니까? 닫고 있던 귀 다시 열어라. 하나님과의 관계 다시 회복해라. 하나님 바라보지 않고 세상 먼저 바라봤다면 눈을 돌려 하나님 바라봐라. 언약 어긴 거 있다면 다시 약속을 기억하고 약속을 이루어라.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고 하나님 거 취한 거 있다면 다시 하나님께 되돌려라. 그러면 내일을 예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렇게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여호수아가 이 음성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 거룩함을 회복합니다. 그때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이성을 다시 공격하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아이성이 함락되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다시 세워주시는 놀라운 은총의 역사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생겼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의 사이가 다시 충만해지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향한 소망이 다시 자리하기 시작했다는 사실이죠. 오늘 이 아침에 넘어짐의 징조가 있거나 넘어짐의 아픔이 있습니까? 다른 거 다 잊으시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엎드리는 자는 반드시 다시 세워주시는 우리 주님의 손으로, 하나님의 권능의 손으로 일으켜 세워주시는 은혜 입은 자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자전거 타고 넘어지지 않고 싱싱 달리는 것은 더 이상 교만하지 아니하고 더 이상 자만하지 아니하고 꼭 핸들 잡고 나아가는 모습처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보혈의 능력과 십자가의 사랑과 부활의 하나님의 놀라운 총과 소망의 손을 잡고 나아가는 말씀에 의지하는 우리들의 삶 속에 인생을 시원케 달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줄 믿고 이 시간 먼저 엎드리는 자에게 다시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기억하며 마음이 답답할 때, 넘어짐의 아픔이 있을 때 엎드리실 수 있는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